여러분, 공짜를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네, 대머리가 된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이겠죠.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공짜를 좋아하는데 그럼 세상에 대머리가 아닌 사람보다 대머리인 사람이 훨씬 많아야죠. 네, 그렇지는 않죠. 제가 그 말의 유래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 속설이 있는데요.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과거에는 머리를 공짜로 이렇게 깎아주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과거에는 두발 단속이 있었기에 그렇게 공짜로 머리를 잘라주는 곳도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머리를 깎는 기구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두부백선이라고 하는 머리에 생기는 무좀이 머리를 깎는 기구를 통해 서로에게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짜로 머리를 깎고 나서 대머리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공짜를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속설입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공짜를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공짜를 좋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도 공짜 좋아합니다. 꼭 공짜는 아니더라도 어떤 물건을 훨씬 저렴하게 사는 것도 기분 좋죠. 젊은이들은 어떤 물건을 훨씬 저렴하게 사면 득템했다고 말하면서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이 득템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여기 많으실 것 같아서요. 비디오 게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비디오 게임에서 이렇게 괴물들을 사냥하고 어떤 물건들, 즉 아이템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좋은 아이템을 얻게 되었을 때 득템했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희귀한 물건을 구하게 되었을 때, 아주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을 때 득템했다 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에 막 희열을 느껴가지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구매하고 좋아하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짜나 득템이나 다 뭐예요? 뭘 말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우리 본성은 이익 얻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이익 얻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 본성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금욕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금욕이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금욕 그 자체가 기독교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매 학기마다 풍삼 초대를 가르치는데 풍삼 초대 내용을 빌려 말씀드리자면 많은 사람은 쾌락, 명예, 권력, 돈을 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막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쾌락, 명예, 권력, 돈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본래 우리가 먹는 약은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때로는 낫게 하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약쟁이, 범죄자가 됩니다. 본래 칼 등과 같이 예리한 물건도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면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큰 범죄가 됩니다. 예로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세상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남용함으로 범죄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집에 새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재밌게 놀라고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쁨이 넘쳤을까요? 서로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서로 내가 한다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함께 즐겁게 놀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장난감을 사줬지만 함께 즐겁게 놀기보단 함께 불나게 싸우는 거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싸우기만 할 거면 다 갖다 버릴 거야. 아무것도 안 사줘. 아이들에게 이런 협박이 사실 뭐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처음 의도한 대로 함께 즐겁게 놀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그렇게 함께 싸워야 하는 걸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본성을 거스르는 자들,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본성을 바르게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성을 잘못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까 이익 얻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 본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본성을 바르게 따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이익 얻는 것을 좋아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이익 얻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시는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우리 본성을 바르게 따르는 것입니다.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거저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좋겠죠. 혼자 득템했다고 좋아하지만 말고 다른 사람도 득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익을 얻고자 하는 본성을 잘못 따라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화를 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사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목자들이 누굽니까? 정말 가축을 치는 목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요 예배 나오는 우리를 뭘로 보고 그렇죠? 여기에서 목자들이라는 표현은 지도자를 가리키는 비유죠. 왕들이 될 수도 있고요. 왕은 아니더라도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일 수도 있겠죠. 가장 정확하게는 뭐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대 문헌들을 보면 왕을 목자로 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넓게 보자면 다양한 종류의 지도자로 볼 수도 있겠고 더 넓게 보자면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리더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자들, 즉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말씀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권위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 즉 지도자를 세우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났으니까 높임을 받으라고 세우시는 것입니까? 더 사랑하셔서 특별한 대우 받을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데는 그 역할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목자의 역할이 뭡니까? 정말 그 목자 역할이 뭐예요? 양떼를 돌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양떼를 잘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좋은 풀밭으로 양떼를 몰고 가서 풀을 먹이고 깨끗한 물가로 양떼를 몰고 가서 물을 먹이고 길을 잃지 않도록 지팡이로 양떼를 치고 양떼를 잡아먹으려는 짐승이 다가오면 막대기로 짐승을 쫓아내고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지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말이죠. 양떼를 돌보는 목자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말이죠. 그런데 목자들이 양떼를 잘 돌보지는 않고 자기만 먹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양털을 입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목자가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걸 가지고 뭘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목자가 가축들을 기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만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자가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는 것만큼 양떼를 잘 돌봐야 하는 것이죠. 양떼는 먹이지 않고, 연약한 양을 챙기지 않고, 병든 양, 다친 양들을 돌보지 않고, 달아나는 양들을 신경 쓰지도 않는다면 과연 목자이겠습니까? 목자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은 거예요. 목자가 아닙니다. 그냥 양떼를 삼키러 온 포식자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보지는 않고 그저 착취할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본문 4절에서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말씀했습니다. 여기 포악에서 악은 베레크라는 단어로 가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형태의 단어는 구약 다른 본문에서 딱 2번 사용되었는데요. 한 번은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 때 애굽의 귀한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세대가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세워졌을 때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렸죠. 그때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페레크,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페레크가 사용된 또 다른 본문은 레위기 25장입니다. 43절에서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가 누구냐면요, 가나안에서 이웃에게 팔린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이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난해져서 생활이 어려워지면 다른 이스라엘 동족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희년이 되면 다시 자유를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그렇게 가난해져가지고 자기 몸을 팔아야 하는 그런 자들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지도 말고 엄하게 부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46절에서도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엄하게 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은 엄해요. 엄한 가정도 있죠. 이럴 때는 규칙 등이 철저한 그런 가정을 말하는 것이죠. 규칙에 어긋나면 바로 응징이 들어가는 그런 가정 말이죠. 근데 페레크는 그런 의미의 엄한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기심과 착취. 이기심과 착취입니다. 페레크는 이기심과 착취에 의한 엄함 혹은 가혹함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엄하게 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하면서 엄하게 부리자고 했던 것이죠. 이들이 더 강해지기 전에 길을 꺾어 놓자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한 이기심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들을 대적하고 이 땅에서 나갈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거의 공짜 노동자들인데 그들 내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착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이와 같이 서로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동족을 착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웃이 가난해져서 자기 몸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섬기러 온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사온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뽑아 먹어야겠다. 다 뽑아 먹어야겠다. 그러고 엄하게 부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자기 몸을 파는 제도를 이렇게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한 자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자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착취하라고 그런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가난해서 몸이 팔려온 동족을 다 뽑아먹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처럼 잘 돌보고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가난해져서 자기 몸을 팔고 섬기러 왔으니까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시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언제나 자기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자기 몫을 할 수 있게끔 일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가난하게 되어 내 몸을 팔아 섬기게 되었을 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가혹하게 착취당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게 된 사람이 내 입장에서 생각해주며 내 상황에 공감해주고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기적으로 착취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목자들, 이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겠습니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 보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첫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목자입니다. 제가 목축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저도 어릴 때 여러 동물들을 다양하게 길러봤습니다. 동물들을 키우다 보면 그중 연약한 개체가 있습니다. 물고기로 예를 들자면 분명히 함께 태어난 새끼 물고기들인데 그중 한두 마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잘 못 자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약한 녀석을 더 챙기게 돼요. 먹이를 주면은 덩치 크고 힘센 녀석들이 다 먹어버리고 연약한 녀석은 못 먹으니까 연약한 녀석을 따로 빼서 혼자 마음껏 먹을 수 있게끔 조치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참된 목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는 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강하게 함으로 균형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도자의 모습은 강한 자들만 좋아하면서 오히려 강한 자들을 챙기고 연약한 자들은 더 힘을 잃고 생명력을 잃어갔던 것이죠. 둘째,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주는 목자입니다. 목자가 이 양떼 중에 갑자기 다리를 쩔뚝거리고 있는 양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서 살펴보겠죠. 얘가 왜 이러는지, 어디가 다쳤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능력이 닿는 대로 다친 양을 치료하려고 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은 쩔뚝거리고 있는 양을 보든지 엎드려진 양을 보든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셋째,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목자입니다. 포식자가 나타나면 양떼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포식자가 무리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식자가 그 타깃을 잡고 한 마리를 쫓겠죠. 그 한 마리는 이제 포식자에게 홀로 쫓기게 됩니다.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럴까요? 막대기를 휘두르며 포식자를 따라가겠죠. 뚝배기를 깨버리겠다 그러면서. 그리고 쫓기는 자를 구해올 것입니다. 쫓기는 양을 구해올 거예요. 또한 양떼를 몰고 가다 보면 꼭 어리버리가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앞에 양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이탈하는 녀석이 말이죠. 지팡이로 인도하며 다시 무리에 합류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즉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은 이러한데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에게서 이런 목자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자기 이기심으로 양떼를 착취하려고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며 착취하는 세상의 흔한 지도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목자의 신분을 박탈하고 자신이 직접 목자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참된 목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목자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목자로,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주는 목자로,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런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인지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목자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지도자를 책망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지도자도 아니고 말이죠. 이기심과 착취. 우리 모두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텐데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착취하려는 마음의 문제가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저는 사춘기 때 특히 친구가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귀하게 여겼었습니다. 또 그 당시 의리라는 단어가 미디어에서 뜨던 시대였기 때문에 의리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가고 친구라는 개념에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알던 친구란 무언가를 계산하지 않고 재지도 않고 친구라는 그런 이름만으로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는데, 대학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으면 관계를 맺고 이익이 없으면 금방 버리고, 표현하자면 그것이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이겠죠. 그 후로는 내가 생각하던 친구의 개념에 친구를 더 이상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지도자를 책망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가 이와 같이 이기심과 착취로 이루어지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올해 우리가 전도 축제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까?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블레싱 데이니까, 나도 누군가를 전도해 와야 내 자존심이 서니까 그 수단으로서 대상자를 작정하고 전도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대상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전도하려는 것입니까?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우리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전도도 잘못하면 이기심과 착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과연 이 전도 대상자가 그걸 느끼지 못할까요? 전도는 한 가지로 예를 든 것이지만, 또 블레싱데이가 다가오고 해서 한 가지 예로 든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관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이기적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호간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자기 목숨을 위해 관계를 수단으로 여기지만 예수님께서는 관계를 맺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수단으로 여기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인간관계를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며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섬김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섬김을 수단으로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 관계를 맺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시대가 더욱 그렇습니다.
언제나 계산적이고 재고, 자기 이익만 더욱 챙기려고 합니다. 많은 관계가 그저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관계는 수단이 아니라 언제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이기심으로 타인을 착취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도리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관계가 수단이 아니라 관계가 목적인 삶을 배우고 많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